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보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모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모시는 신앙. 주님을 모시는 신앙. 주님을 모시는 신앙. 주님을 모시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구호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트 표시도 하겠습니다. 하트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금주가 이 사순절의 절정을 이루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사시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한 주간의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실 때는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 있어도 온 마음이 교회에 있어요. 언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도 차가 첫 차를 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거예요. 첫 차 타면 지나가면 걸어가면 되지.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오늘 학교 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첫 차를 타러 뛰어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집에 나와서 우리가 차가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첫 차 타면 바로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시간에 한 대 오기 때문에 첫 차를 놓치면 그냥 생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 한 4, 50분 걸어가는 거예요. 학교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차를 꼭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방 메고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만 불러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와서 이 찬송 소리, 우리 청년들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저는 찬송을 얼마나 불러대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교회 가면 찬송을 1시간, 2시간 막 부르는 것 같아요. 2-3시간 막.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또 끊임없이 막 찬송. 저녁에 또 찬송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그만 좀 불어라. 잠을 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찬송 그만 좀 해.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송도 감사하고 기도도 감사하고 주의 성전에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내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수도 없이 하는 것이라.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수도 없이 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면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이러한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식기가 시작합니다.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고, 그래서 내가 언제 기도를 했던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 그 마음조차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 것을 봐요. 예배도 식어지고 점점 감각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하루하루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냥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잠들면 스마일하죠. 웃으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하. 얼굴에 좀 이렇게 너무 경직이 되셨네. 스마일. 한번 이렇게 웃어봐요.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웃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되면 얼마나 기뻐요. 아,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조그마한 것이 잘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요, 상황이 반대가 되면 조금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시나 봐. 하나님 믿기는 해? 이렇게 해서 금방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은 금방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길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교회 오는 것이 막 기쁩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언제 주님이 살아계셔? 주님이 내 기도를 듣기나 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내 판단 기준으로 믿지는 아니하였는지를 오늘 이 시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오는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자 죽고자 오는 겁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리라. 예루살렘 입성.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 어떡합니까?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고함을 지릅니다.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가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분들이 신앙에 정말 좋은 짓을 해요. 호산나 부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뜨겁게 환영을 하지.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11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장, 석장 넘어가면 예수님을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호산나 호산나라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성경 몇 장을 넘기니까 15장 가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환영했던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이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둘을 보내면서 야 나귀 좀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로는 본문의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씻으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집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어질 때는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것,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묻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구별된 신앙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신앙. 하나님 앞에 때묻지 않는 신앙, 내 삶을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 아무도 나귀의 등에 타지 않는 정말 때묻지 않는 이 나귀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요 어떻게 해요? 떳떳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홈피에요 신현준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신현준, 홈페이지도 안 들어보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 텐데, 신현준이요, 내가 떳떳합니다. 기도해도 내가 이제는 떳떳합니다. 저는 진짜 술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안 마시고 싶은데 이 변명이 아니고요. 아, 선배님 저 크리스찬이라서 저 집사라서 술 안 마십니다. 야, 나 장로야, 마셔. 저는 안 마셔. 취하지만 말어. 성경에 나왔잖아. 취하지만 말어. 이거 싫어? 오요레피 시켜줘? 와인 좀 가져와봐. 와인 좀. 선배님들도 저러시니까 취하지만 말자 이러고 술을 조금씩 마셨단 말이죠.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입에도 술을 안 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정말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기도할 때도 되게 떳떳해요. 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네, 짧은 영상인데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조그마한 것 가지고 우리가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넘어지고,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내가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요. 이 신현준이 그런 분 많잖아요. 영상에 들은 것처럼 술 안 마셔. 나 장로야. 참 어떻게 그래? 보혈의 피 시켜줘. 그 진짜 이게 현실로 되니까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와이 보혈의 피다. 정말 엉터리 신앙이죠. 다 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떳떳하다. 하나님 감사. 술도 끊고 또 그래서 기도도 잘 된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술 드시는 분 교회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교회 들어와서 이제 신앙이 들어가다 보면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세상의 것도 끊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요 또 기도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쓰고 남은 것을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한 번도 내가 쓰지 아니한 것들, 정말 깨끗한 것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고 깨끗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게 구별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을 또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6절도 볼까요?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왜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갑니까? 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가요. 왜 이걸 끌고 갑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6절에서 말을 하지요. 이래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도 다 당하셨잖아요.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 때 그냥 공짜로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달라고 하실 때에는 분명히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화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남의 것을 끌고 오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인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어떻게 이것을 나귀 새끼를 보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고민해야 볼 문제잖아요.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그래. 뭐라고 하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때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에 허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으면 주님이 우리 앞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당시 왕들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누가 나귀 새끼를 탑니까? 왕들이. 뭘 타지요? 말을 탑니다. 말 중에도 무슨 말? 신말. 백마. 우리 저하고 우리의 북쪽에 김정은 뭘 타고 있죠? 백마 타고 딱 사진 찍어줘요. 백마.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힘을 상징하는 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탄 게 아니죠. 뭘 탔습니까? 나귀를 탔었어요.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를 탔었어요. 이것은 바로 겸손을 상징하고 섬김을 상징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싸우러 오셨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말 타고 내가 싸우러 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내가 섬기기 위하여서 또 겸손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죽음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옷을 깔고 종려나무들을 흔들며 외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나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내용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베서 땅에 깔고 겉옷을 나귀 새끼에 얹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으로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가난에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러한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획된 인류 구원의 길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군중은 그런데요 잘못 기대를 가지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뜻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교회를 떠나갑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정치적인 문제, 물권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금방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나가보면 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후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후에 관심이 있더라면 주님 붙잡아야 되죠. 지금 어떠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들이 죽음 후에는 바로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를 저들이 기억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기도 응답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자결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일까요? 진짜 신앙이 아니고 이 신앙들은 여러분 가짜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신앙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데요, 주님이 주시면 하나, 주시면 나 하나, 주를 위해 중사, 이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계산하고 이익이 되면 믿고 손해보면 안 되는 신앙. 그러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돌을 달지 아니하고 이유 없이 예수님이 하라니까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 하나 없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천국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대꾸 없이 주에 나와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조건 없이 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중과 제자의 차이는, 군중은요 감정으로 움직였습니다. 감정. 그리고 상황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말씀으로 삽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빨간 옷을 입은 분이요, 이춘재라고 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본 분도 보지도 않았어요. 처음 보시는 분인데, 이 광주교회 이춘재 권사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른쪽 권사님을 손으로 잡고 있는 분이,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평생을 돈을 모았대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평생을 모아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권사님을 잡고 있는 분이 담임 목사고, 옆에 있는 분이 개척하는 목사님이세요. 개척하는 목사님.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일평생 모아놨던 그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이분 앞에 드렸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 필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내가 되지. 그러면서 이분의 개척하시는 목사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 돈에 꼬박꼬박 모아놓은 거, 용돈 줬던 거 모아놓고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바로 이 목사님에게 드렸다는 거죠. 자기 교회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에게 드린 것도 아니고
바로 개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뚜벅이 걸음을 시작하는 그 교회에 헌신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들었어요. 참 감동이잖아요. 주님의 교회이니까. 감동이 오니까. 물건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이 마음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좀 충성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우리 적은 숫자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가 있으면 참 감사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 떠나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냥 말씀 부여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가지고 오라라고 하니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 보리떡도 먹고 물고기도 뜯어 먹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내가 굶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얼마나 뛰어다니니까 소년이기 때문에 밥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작은 거라도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수많은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작은 것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먹지 않으려고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늘 의자 앞에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 나를 놓치지 말아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에 가면 1000년 전에 그린 바울 사도의 모습이 있대요. 바울 사도의 모습. 1000년 전에 그린 바울 사도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잘생긴 게 아니라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해골이다. 해골. 그 자체가 해골. 해골 다 해골에 눈도 쏙 들어갔고 코도 쏙 들어갔고 입도 다 들어갔고 다 들어가서 이 살만 붙어 있는 거예요. 살만 붙어 있는 거예요. 뼈에 그대로 있고 살만 붙어서 어떻게 저게 사람일까? 어떻게 저게 사람의 모양일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려 있다는 거예요. 질병을 가지고서 또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고통스러운 질병.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질병이 있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마 눈물로 기도한 것 같아요. 이게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난 기도한 거니까 막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지 밤잠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눈이 막 다 살도 빠져나가 그 몸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더니 사도 바울.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난 가운데 네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너를 쓰는 것이다. 고난 가운데 나를 의지하니까 내가 너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요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안 되면 떠나가는 신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도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거듭만 깔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만 까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온정성을 드리는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예배의 장소에, 기도의 장소에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주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진짜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호산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 모시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예수님이 사십니다.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내 영혼을 주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육의 삶까지도 책임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일을 몰라도 우리 한 주간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왕이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순종하는 종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제자들처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시키는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소원이 너무 더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병도 전하면 내가 진히 고쳐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 병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또 나의 가정의 나약한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가정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병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다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를 또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원수마귀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교회를 부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병을 고쳐주시고 또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